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우리 수련회 2년 전에 여름 수련회 때 셋업 파이어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내려주시고 가셨던 분이죠. 엘리야처럼. 우리 조용명 목사님 만날 때마다 참 유통기한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우리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2년 전에 이렇게 얼굴 보고 다시 또 2년 만에 여러분 다시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요. 또 제가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엘리야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뒤에 혹시 또 부를까봐 해가지고요, 엘리사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다시 안 불러가지고 그때 좀 뭐가 문제가 있었나? 우리 청년들이 잘 반응을 못했었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또 준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나눔교회 섬기고 있는 조영민 목사고요. 네, 다른 소개는 혹시 기억나겠지만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내가 한 명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대학 다니고 있는 큰딸 있고요, 19살 난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청년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또 만나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전히 제가 이제 동안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제 이제 나이대가 바꿔가지고 이제 50대가 벌써 돼버렸습니다. 2년 전에 저의 젊었을 때 모습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도 좀 자르고요, 일부러 그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널 만드셨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이제 2달 전에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잃어버린 나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이제 전했던 내용인데요. 원래는 이걸 제가 주일날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한 청년의 반응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은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내가 걸작품인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설교 전체가 하나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3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들으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생이 힘들었고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채 너무 긴 시간, 너무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하나도 자기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이야기를 청년들도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책을 쓰리라. 그리고 그렇게 책을 쓴 다음에 청년 1부, 2부 수련회를 모두 다 이 책으로 공부하고 내가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그 청년이
하나님이 널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게 만들어야지, 집요하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에 순응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도 썼고, 지금 이 책에 있는 한 챕터를 여러분하고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너의 가치는 네가 가진 것에서 온다, 또는 네가 이뤄낸 것에서 온다, 또는 네가 어떻게 보이는 것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쓸모를 통해 가지고 너의 가치가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모나 성취나 관계나 명예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외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나의 가치를 규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가치를 외적인 것들로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 가치를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생긴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몸이 아주 건강한 아주 강력한 근육질의 몸매가 돼야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몸을 만들어 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몸이 유지되는가? 아니요, 가만 놔두면 다시 원래 맹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이걸 유지하는데 또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연예인들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한때 너무너무 멋있다, 또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그 외모와 외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하는 이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 액션 배우를 좋아했습니다. 온몸이 근육질인데 그분의 영화 중에 어떤 데 보면은 총을 맞았는데 근육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총알이 근육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올 만큼 아주 강력한 몸을 가졌죠. 근데 그분이 늙어가시고 60대가 되시고 70대가 되시면서 이제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몸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몸을 전혀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 배우들도 그렇고 남자 배우들도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외적인 요소가 과연 내 인생을 규정해도 되는 건가? 내 인생의 가치가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인 요소가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면 과연 우리의 참된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거기서 찾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좋은 상태였을 때 쓴 게 아니고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엔가 숨어가지고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9편 시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지요. 자,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나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7절부터 12절에서는요 다윗이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땅의 끝으로 도망가 봅니다.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봅니다. 땅 깊은 곳으로 숨어보고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 한번 숨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거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내 옆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도 나를 내 옆에 계시는 이유,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쫓아오셔서 내 옆에 계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다윗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데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너무너무 정성을 들여서 너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널 떠나지 않을 거고,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을 거고, 절대로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이 깨달았던 건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내 육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나의 존재 전체를 다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내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히브리인들의 정서 속에서는 단순한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고통스러워하셨다라고 할 때 쓰여졌던 표현이 이 장이 뒤틀리다, 장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 이 히브리인들의 정서 속에서는 이 모든 히브리인들은 이 사람의 감정, 사람의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나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내장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만드셨습니다, 나의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거기다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 나를 모태에서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이 장인이 집조할 때, 그러니까 배틀채에 앉아가지고 시실과 날슈를 엮어가지고 천을 만들 때 사용하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는데 한순간에 짜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실과 날줄이라고 하는 걸 엮어가지고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떨어진 어떤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보면서 이 세상에 피투된 존재라고 하는 멋있는 표현을 씁니다. P2 되게 멋있는데 던져졌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쓰면 더 쉽죠. 그럼 과학자들은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 긴 진화의 열매,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아주 정교하게 세세하게 만들어내셨어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개념을 바울은 신약에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인들, 성도는 그가 만드신 것들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표현은 걸작품, 작품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걸작품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4절이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다가 여러분을 보면서 심히 기묘하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얼굴 한번 보면서 이 시간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고 심히 기묘하게 생기셨군요. 아, 심히 기묘하세요. 아우, 심히. 와, 기묘하다. 진짜 기묘하네. 오늘 유독 좀 기묘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 기묘하세요. 자, 여러분, 기묘하다라고 하는 어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여기에 이 부분이 심묘막측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묘막측, 이것도 좀 우리가 안 쓰는 말이고 어려운 말이어서 심히 기묘하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번역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묘막측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놀랍다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걸 wonderfully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그냥 놀라운 게 아니라 심히 놀랍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모습과 내 중심과 내 내장과 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놀랍게 만들어졌네요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능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손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인생 하나하나를 개개로 빚어내셨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뭔가 비유로 들 때 하나님을 장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인이라고 말하면요, 이 장인과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기술자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이 장인과 기술자의 차이는 이 재료를 대하는 태도, 이 원자재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인은 이 자재를 어떻게 대할까요? 자, 여러분,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보니까 한 29짜리 29년 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뭐 39짜리 나무도 있네요. 자, 여러분, 이 29년이나 살았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장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 나무를 찬찬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행복했던 시기에 이 넓혀져 있는 나이테도 보고요, 힘들었던 시기에 좁혀져 있는 나이테도 봅니다. 그리고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꺾여져가지고 만들어진 이 나무의 꺾인 자국, 옹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그 세월을 살아오며 만들었던 이 모든 나무의 흔적들을 다 관찰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분이 만지시고 다루시고 행하셔서 오직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유일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게 장인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기술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나무를 일단 다 갈아요. 톱밥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풀에다가 이 나무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팍팍 눌러가지고 하나의 판을 만듭니다. 합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합판을 가지고 뭔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뭘 만듭니다. 그 위에 필름을 입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케아에 갖다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기술자고 이게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장인은 우리라고 하는 인생을 만지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미완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장인은 우리를 다루심으로 결국 가장 유일하고 가장 특별한 무언가로 우리의 인생들을 빚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장인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 장인의 손에 붙들려서 이미 걸작품이고요, 앞으로 더 나은 것으로 변해다어 가고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이 장인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작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별로 대단하지 않는데요. 아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하며 아주 유니크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여기 모여 있는 300명의 사람들 중에 3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했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그 평가에 순응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마치 소고기에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A, A-, A2, A-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때 찍힌 등급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이 어떤 레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내 레벨이라는 게 정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나 자신의 등급을 만들고 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외적인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가치를 규정해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한때 다윗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합니까? 용맹으로 유명했죠.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레셋 장수가 온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할 때, 여러분,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매를 들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10대였던 다윗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춤을 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인정했던 사울이 자기의 딸을 줘가지고 이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영예를 누리게 됐죠. 그리고 장군이 되고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가 싸웠던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는 그냥 장군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2지파의 왕이 되었고 결국에 이스라엘 13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죠. 사울이 초대 왕이고 그 뒤에 다윗이 온전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통일 왕국의 3명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외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아들이었던 압살롬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도망와서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캄캄한 어둠이 나를 집어삼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외적인 조건 중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지금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싫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지만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갈 거야 라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만들었거든. 난 널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다윗 안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방금 전까지 너무 비참한 인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세상 끝에 있는 가장 비참해진 늙은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너무너무 놀랍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연 속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운명의 산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만든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막 여러분 욕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싸우면 안 되죠. 들으세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세요. 네 따위가 내 인생을 그딴 식으로 규정해도 난 넘어가지 않아. 막 교수님이 여러분을 막 욕하고 있습니다. 이 멍청이 막 쏟아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듣고 다 보내세요. 너 따위에 흔들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 그분이 나를 걸작품이라고 했거든. 네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날 걸작품이라고 했기에 나는 내가 걸작품이라는 걸 붙들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의 공을 들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 만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만드셨고 그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이어지죠. 자, 그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럼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는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몇 가지 선택이 우리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정할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같은 것들이 요 시기에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그 뒤에 번복하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선택들이 요 시기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이 선택의 기로에 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고 어떤 단체에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선택들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게 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가면 좋다고, 이렇게 가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튜버의 말을 듣고 있나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난 도대체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진로, 이런 진로, 이런 진로가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걸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했는데 갑자기 AI가 나와가지고 5년 후에 없어질 직업 1위 해가지고 법관, 뭐 변호사, 뭐 의사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AI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대하여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보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엄마의 태중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날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날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엄마 뱃속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뱃속에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셨던 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요. 그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생일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날,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아직 12시가 지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내 첫 생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깨달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왔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태어난 그날, 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있던 그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분의 책 위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같은데,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롭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섭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아마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맞죠? 안 와도 괜찮았잖아요. 물론 뭐 목사님이나 여기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와야 되니까 나와야겠지만, 뭐 찬양팀의 싱어 이런 분들은 나와야겠죠. 안 왔다면 큰일 나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다 물어볼 텐데 그게 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반드시 여기에 와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토요일 이 시간에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기 안 올 수도 있고 집에서 잘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선택한 자유로운 의지죠. 이건 자유의지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있건 클럽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있건 집에 가서 TV 자고 있건, 여러분, 지구는 지금도 자전과 공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너무 커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섭리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간의 영역은 하나님과 부딪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인생을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라라고 내버려 두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많은 걸 투자했고 너무 엄청난 힘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인생을 보고 계시고 이 인생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모든 길도 그분은 계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인터넷 쇼핑몰 알리나 테무에서 뭔가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날라오죠. 그때 날라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분명히 설명서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고 나사가 2개밖에 없는데 구멍을 끼워야 될 건 4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리나 테무에서 우리가 샀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이상한 거 왔네? 그리고 그냥 버리든지 그냥 나사 안 끼고 뭐 쓰든지 해요. 왜냐하면 이건 싼 거거든요. 이건 싸니까 좀 뭔가 허술해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너무 비싼 걸 샀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이거 사는데 몇 개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도 없고 이거에 대한 품질 보증서도 없고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나 비싼, 이렇게나 가치로운 걸 이런 가치를 두고 내가 얻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분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른 선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말씀과 또 그 시기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다양한 사인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까요? 네, 잘 풀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님이 내게 주신 방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현실의 벽이 뚫리지 않고 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을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잠자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불 끄고 자세요. 제발 이젠 잘 시간입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9시에 자지만 우리는 11시 정도면 자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가장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일 또 뜨는 해가 있으니 그때 또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고요, 맡기고 내가 자야 될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토요일 날 주일 설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잤던 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원고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물까? 예화가 좀 바뀌면 어떨까? 어떤 인용해야 될 책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토요일 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주일날 새벽까지 막 준비하고 때로는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원고를 들고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 어떻게 하냐고요? 토요일 날 밤에 딱 몇 시가 되면 시간이 됐네? 원고가 다 안 써졌네? 큰일 났네? 그래도 잘 거야. 나이를 먹으니까 하루 잠을 안 자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 일주일 내내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거든요. 난 목사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 난 최선을 다했고 정한 시간이 됐고 나머지 분량이 요만큼인데 요만큼은 뭐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써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제가 잠들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있는 그 렘 수면 상태에서 내 뇌를 급하게 움직여 주셔서 주님, 제가 아직 덜 정리된 개요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더 필요한 적절한 예화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요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구성하신 다음에 내가 푹 자고 일어날 무렵에 이것들을 다 완성시켜 주셔서 잠에서 깨기 직전에 완성된 개요와 필요한 예화들을 다 정리해 주셔서 잠에서 깰 때 곧바로 그걸 옮겨 적기만 할 수 있도록 다 끝내 놓으시라고.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의외로 꽤 많은 경우에 완성된 원고를 아침에 저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요. 만들어 놓고 던져 놓은 게 아니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생 전체에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린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완성되어질 존재로서 계속해서 그분의 손에 다뤄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가지고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봐야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할 바를 하고 나머지는 결과는 그분께 맡겨드리고 잘 시간이 되면 자고 놀아야 될 건 놀고 먹어야 될 건 먹으면서 오늘을 살아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때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획으로 나의 인생을 빚어 오시는 과정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게 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탄이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도 감탄사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내 인생의 그 많은 여정들 속에서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많은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영역들이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때 이 일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모든 수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온 거예요. 너무 보배롭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걸 한번 세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한번 세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샜는데 모래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세다가 잠들어 버렸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종종 양을 세다가 잠들잖아요. 요즘 양 말고 뭐 딴 걸 세나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막 세다가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기분 좋은 생각을 막 하고 있었죠. 막 좋은 생각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들었는데 아마 꿈에서도 좋은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꿈에서 깨어날 때 불안하죠. 왜냐하면 진짜 다 꿈이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꿈꾸다가 그렇게 세다가 잠들었다가 잠에서 딱 깨어서 눈을 떴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지 않고 그 옆에 그대로 계시면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요, 엄마 품에서 잠들 때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잠투정을 합니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안고 등을 톡톡톡톡 하면서 이렇게 재우죠. 젖을 물려서 재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잠들어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근데 여러분, 그 잠든 아이가 잠에서 깨면 많은 아이들이 막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잘 때는 분명히 엄마가 있었거든요. 깰 때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엄마가 없어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때는 아주 이렇게 뇌가 독특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존재하고 눈앞에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날 안아주고 톡톡톡톡 해주고 있었는데, 내가 눈을 딱 떴더니 엄마가 안 보여요. 세상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죠. 엄마가 어디선가 뛰어와가지고 아이를 안아주면 애가 울던 걸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잠에서 깼는데 안 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잠에서 딱 깼는데 엄마가 내 옆에서 자고 있을 때. 그러면 자고 있는 엄마 만지면서 안 울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눈 감을 때도 엄마가 내 앞에 있었는데 눈을 떠도 엄마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막 생각하다가 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 잠들었어요. 잠에서 깨려고 할 때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눈 뜨면 어젯밤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꿈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불안하게 눈을 뜰까 말까 고민하다가 눈을 딱 실눈을 떴는데, 거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고 계셨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세상이 다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나를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들 때문에 아들의 반란으로 왕자를 빼앗겨 버렸고요, 광야로 도망쳐 온 그저 그런 늙은이일 뿐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날 생각해 줄까라고 그는 생각하며 비참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밤새 내가 새다가 잠들었는데 잠들어버린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다윗은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우리를 쓸모로 봐요. 저 인간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저 인간은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 저 인간은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저 인간은 아무리 봐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쓸모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쓸모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은데요, 젊다는 건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젊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막 우리를 좋아하시다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싫어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내가 힘이 없어도 또는 힘이 있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가난해도 또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내 눈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요, 아버지가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되고 보니까 조금 아빠가 뭔지 알게 됐어요. 늘 너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늘 너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늘 너를 걱정한다 라고 하는 말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늘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수긍이 돼요. 예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제 가정에 있는 가정사인데요. 저희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15살 때 지금부터 4년 전에 이제 갑자기 더 이상 자기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진정을 시키려고 하고 애쓰긴 했는데 그 마음과 감정, 그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삶을 선택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아직도 이 아이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소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방 안에서 안 나왔어요. 밥도 안 먹겠다고 하고 부모가 같이 있으면 거실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불 끄면 그때 나와서 화장실도 가고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방 안에 들어가는 삶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좀 나아져서 거실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지만 그래도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이는 고립을 선택했고 지금도 고립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쓸모라고 하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네요. 자기 친구들이 이번에 대학 가거든요. 저희 주일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이번에 제 아이의 동기들이 한꺼번에 대학 간다고 여기 간다고 여기 간다고 여기 간다고 하고 제가 걔들한테 뭐 축하한다고 뭐 축하금 주고 막 그랬어요. 자기 친구들은 지금 대학 가는데 자기 친구들은 지금 군대 간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이는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제 아이는 외출복이 필요 없어요. 늘 잠옷만 입고 있으니까. 제 아이는 이발비가 들지 않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아서 지금 아이는 머리가 여기까지 길렀어요. 여기 있는 모든 여성분들보다 제 아이가 더 머리가 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저희 아이는 쓸모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아무 쓸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아요. 걔가 거실에 나와 있는데 감격스러워요. 밥 먹을 때 내 앞에 앉아서 밥을 먹어주는데 감사해요. 옛날보다 더 잘 씻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옛날보다 더 키가 커진 거에 감사하고요.
옛날보다 방 안에만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서 종종 거실에 앉아있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쓸모로만 보면은요, 아무런 쓸모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스럽지 않냐고요? 아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등급을 정하지 말라고요. 고등학교 등급이 지금 여러분의 등급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온 대학의 등급이 여러분의 등급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등급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쓸모가, 여러분의 자격증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예,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독생자 아들인 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셔 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속에 지금도 내주하셔서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나가지도 못하신 채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놓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일하실 만큼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릴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을 좀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요, 거울 앞에서 거울에 비친 나한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세상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도,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느껴도, 아니,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대. 하나님이 널 귀하다 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대. 그리고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애썼다고 말해주세요. 고생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참 힘들었겠다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서 꼭 한번 말해주세요. 그래도 네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널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널 위해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빚어내실 거야. 그 하나님 믿고 오늘은 발 씻고 자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나를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목소리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를,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황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미양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해가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복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는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바다에 이는 저 수많은 이름 모를 파도와 같을 수 있어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세상한테 무시당할 만큼 이런저런 스펙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귓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넌 너무 귀해. 넌 너무 소중해. 난 널 한 번도 쓸모로 대한 적이 없어. 난 널 만들었어. 난 널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는 중이야. 제발 포기하지 마. 제발 너에게 실망하지 마. 제발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너조차도 널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널 소중하게 만들었고 소중하게 빚어갈 거고 결국에 아름답게 빚어낼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너를 소중히 여겨. 제발 제발. 넌 쓸모가 아니야. 넌 쓸모로 평가받지 못해. 넌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도망가면 쫓아갈 거야. 어둠한테 무척 해달라고 하면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너에게 찾아갈 거야. 난 널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넌 널 소중히 여기고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 밤 되면 자. 너무 피곤하게 일하지 마. 죽을 것처럼 일하다 죽지 마. 제발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와 함께 또 그렇게 살자.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보자. 너무 더딘 것 같아도 좀 기다려줘. 아니 시간이 힘들고 네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도 괜찮잖아.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인도할 거야. 포기하지 마. 죽지 마. 절망하지 마. 제발 나와 함께 일어나서 또 걷자.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 눈동자, 주님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 구합시다. 극한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변화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전혀 새로운 걸 보게 되는 다윗처럼 주님,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이 슬픔의 자리에서, 이 피곤의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시 웃게 해달라고, 다시 춤추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청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신이란 주의 청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사라지는 아버지의 빛을 갖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인생을 채우며 그에 있는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개와 같은 나이가 되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우리 평가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낙심하고 낙담하며 주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온통 쓸모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대학 속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나의 쓸모를 바라보는데 내가 그렇게 쓸모가 없네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네요. 내가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네요. 그러나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치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상황이 참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사실 나에 대한 열등감, 어쩌면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는 그런 마음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몰아붙이지 마시고 금쪽이 같은 내 자신, 정말 그 자신을 우리가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무엇인가를 해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뭔가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여러분,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가 그것만 소망합시다. 아멘. 거룩히 살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이 참 금쪽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험담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개인적인 대화를 해보면요, 사실 그 분노가 부모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자신에게 있거든요. 사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는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 속에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나를 버렸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를 세상의 잣대로 나를 비판하고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수고와 그 눈물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분노와
그 증오를 이 시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너의 인생을 비획하고 이미 너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내 책에 다 정해져 있어. 하나님, 주님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자신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를 찌르고 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마음의 하나님의 시간 갚고 싶으시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처, 이 분노, 이 원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외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하나님 직결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자존감의 문제,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이 감정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청년도 그렇고 나이가 들은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무엇인가 늦어지고 뭔가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는데, 사실 내 자신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별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질까 봐 위기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을 사랑 안에 두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 두려움 가운데 내몰며 살아가기 원하는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변화없는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이 잠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고. 여러분, 나를 존중하는 감정은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케 여길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되는 곳에, 상처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직조를 따듯이 내 인생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내몰지 말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내가 자유케 되어지길 원하오니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나를 아시고 주의 책에 기록을 다 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꼈고, 사실 얼마나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열등하다고, 뒤처졌다고, 성취하지 못했다고,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었던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이 시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고립과 비하와 하나님, 이 모든 쓴뿌리를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혐오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학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임을 발견하고 오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친구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생긴 그 공백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치유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온전히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